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신약의 보물이라고 하면 로마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경위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5,000명이나 되는 역사들이 있었죠.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 우리가 안 나갔기 때문인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요 각지로 흩어져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 게 여러 지역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로마가 있었던 겁니다. 그 거대한 도시에 100여 명이 채 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을 믿고 그 한편의 설교로 주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 로마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리냐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요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위대한 사도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 디아스포라 교회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한 번의 설교로 인생이 뒤바뀌어진 자들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퍼지게 된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 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뿐이겠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이 있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름 없는 성도들,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지만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써내려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기억 안 나시잖아요. 맞죠?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28장까지 있어요. 29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9장은 누가 써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시 누구야? 우리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언제 마쳐지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도행전이 완료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좀 재밌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부활체시니까 늙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2000년 동안 계속 살아서 계셨을 텐데, 그럼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졌겠죠.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혹은 유튜브 같은 걸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고치셔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으신가요? 그러실 수 없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떠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성령을 보내셔야 했던 거죠. 만일에 하나님 나라가요, 어떤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특정한 나라였다면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으셔도 됐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요, 떠나셔서 성령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은 떠나가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여러 곳에서 역사할 수 있는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시공간에 갇히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을 시차 없이 동시에 만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결국 주님은요, 복음의 사명을 교회에 맡겨두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은 오히려 떠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 아닙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주님은 하늘로 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또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곤고나 조롱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께서요, 믿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서 살아내야 됩니까? 천국에서 살아내요? 이 땅에서 살아내요? 이 땅에서 살아내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구름 위로 승천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고 하늘로 쫙 날아가요. 구름이 딱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아이고, 날아가다가 떨어지진 않을까? 혹시 나도 데리고 가시려나? 아니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늘 딱 바라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천사들이 나타나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지금 천사들의 말이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거죠.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 없죠.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한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내야 되는 곳은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 갈릴리 촌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존재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가시는 주님을 보았다고 해서요, 그들이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에 휴거가 올 거라고. 저도 그때 중학생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막 교회 다닐 때여가지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막 무서운 거예요. 주님 오시려나 해가지고 교회 형 집에서 자면서, 형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막 그 형이 성경 이야기를 막 들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그 다미성교회 소속된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몇 달 며칠을 그 자기들 기도원에서 주님 오소서 하면서 기도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결국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안 오신 것도 그들에게 문제지만요, 그들이 종말을 대하는 태도도 사실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내팽겨치고 하늘만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뭐라고요? 다 아시네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게 원래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최선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올 길을 예비하는 자의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숙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땅이 어디입니까? 계금동이에요. 법전동, 사직동, 안락동, 화명동, 부곡동, 창녕, 우리 이런 데 막 살잖아요. 불리지 않으신 분들 삐지지 마시고 막 다양하게 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사는 자들이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가정에서, 부르신 직장에서, 부르신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통 어디서 결정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결정 내려고 해요. 교회에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있고 행복하게 있다가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 사역지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사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에서는요,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참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너무 많은 땅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거나 잘못 듣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또 같은 목회자들 안에서도 다른 소리를 낼 때가 있다는 게 큰 문제들이죠. 제가 저희 시찰에 있는 한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성도가 지금 본당이 한 600~700명이 수용되는 교회에 성도가 한 1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교회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옆 교회 목사님이 딱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저랑 한번 보시죠. 그래서 딱 만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요, 목사님 그 교회 나가고 나보고 담임하라고 하시네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시고 제가 그 교회 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좀 웃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로 보내셨어. 여러분, 그 허무맹랑한 소리인데 그 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아니요, 욕망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목회자로서 좀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주면 좋은데, 자기 욕망에 또 자기 해석에 자기의 주장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이 땅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나의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주님께 드려진 말씀을 다시 주님께서 내게 하는 그 대화가 기도입니다. 사실 이것도 고민이죠. 여러분, 주님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홍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내 안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니까 언제나 문제죠. 날마다 그 고민이지 않습니까? 내가 들은 음성이, 내 안에 드는 확신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그래서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어요. 좋은 교보제를 참고하는 겁니다. 좋은 도구를 참고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균형과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들은 음성이 균형이 망가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라면 멈추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의 대전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노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한 곳에 모여 오로지 뭐에 힘쓴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누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거든요.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으시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과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들,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 역경을 이겨내는 그들의 믿음들을 보고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느끼지만, 그들이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더라라는 단어는요,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초대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34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도 34번 등장해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2배 혹은 3배까지도 많은 기도했더라라는 단어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가요, 매우 평범하고 갈피를 잡지도 못하고 무척이나 인간적이던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야기들에 자신들의 삶을 이어놓는 방법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명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욱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주님은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가심조차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대화 요청을 거절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기도는요,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들, 어떤 욕망과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이 조금 더 기뻐하실지, 주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귀가 닫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요, 기도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나의 모습 역시 기도를 통해 우린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듯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동참하며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